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7절 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 합동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성공과 회복 원칙 40번째 수처 작주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평탄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의지로 도전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도전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또 도전합니다. 수없는 난관과 고비고비를 통과해서 비로소 성공의 자리에 이런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의 생각이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실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러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점검하지 않은 채 성공만을 꿈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 부모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자식들도 도와주지 않고, 형제도 도와주지 않고, 처갓집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의 조건이 안 좋다,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그래,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정치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존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속에 있는 실체적인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모레, 1년 뒤, 10년 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를 보면, 미래를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시는 성공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공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침노라고 하는 말이냐,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 전투 용어입니다. 그래서 침노라고 하는 것은 쳐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냥 가져오지 않고 그냥 낚아채운다 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해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까요? 바로 성도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침노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적 벌리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홍시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감을 얻고자 하면 감을 장대로 흔들어 대든지, 나무를 그냥 흔들어 대든지, 아니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손을 뻗어서 감을 따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 좋은 것을 얻고자 하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침노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침노에서 들어가는 기도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꿈을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그분은 나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갖고 계시고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기도로서 침노에서 들어가면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CC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학생 선교회지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창설자가 되는데, 이분이 CCC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485달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485달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필요하신데 쓰세요. 그러면서 485달러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500달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10,000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10,000. 하나님, $10,000를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300만 정도 되는데, 하나님 이 돈을 주시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10,000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찾아와서 사정 얘기를 듣더니만, 목사님 그러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빌려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한 일이죠. 나중에 때가 되면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000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사업이 잘 됩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거기다가 헌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제 받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CCC가 더 커져서 더 많은 청년들, 학생들에게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00,000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100,000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까 $10,000보다 이제 100배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최근에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제게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 돈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1,000, $110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110만 헌금을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자그맣게 기도했는데 그것도 응답하시고, 조금 크게 기도했는데 그것도 응답하시고, 이번에는 엄청난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한번 얻으면 재미가 나고 다음엔 더 큰 것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엔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여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자꾸 쌓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재미있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하고 또 조금 더 커진 것 기도하고 더 큰 걸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작은 것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고 큰 것 놓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매 순간마다
천국을 향하여 침노에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학자 아리키메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지렛대 하나만 들려달라,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지구를 들러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힘이 작잖아요. 근데 지렛대를 가지고 이렇게 딱 개어서 딱 들면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것,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찾고 예수 이름으로 두드리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침노에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지렛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크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를 해도 한두 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지렛대를 우리가 사용하여서 천국을 향하여 침노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살리는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사로를 살려서 그냥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켰습니다. 네 오라비가 어딨냐? 예,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가자. 그러고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냐? 돌문을 옮겨 놓으라. 아니, 냄새가 난다니까요. 썩은 송장이라니까요. 옮겨 놓아라. 그러자 그들이 툴툴거리고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미 죽었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억지로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자 그 나사로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그냥 버덩버덩하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수위에 감겨 있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죽은 자를 다 살려서 그냥 활동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막혀놓았던 돌문을 열어놓는 책임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꽁꽁 묶었던 그 수족을 풀어놓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심판과 악한 마귀의 압제를 다 끊어버리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지나면서 크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간증이 이번에 2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인데요. 신영수 집사님하고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낮에 오후쯤에 그 뒷산에 가서 밤 알밤을 줍고 이제 내려와요. 근데 오며 가면서 이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하기 위하여 이어폰을 끼고 하는데 그 이어폰이 자녀들이 사준 거예요. 선물해 준 거예요. 꽤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있었는데 내려올 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가 돼서 저녁 예배 때 교회에 왔습니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애들이 사준 거예요. 값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이어폰 찾게 해주세요. 저녁 예배가 끝나서 집에 들어가니까 9시야. 깜깜해졌죠.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단 말이죠. 후레쉬를 들고 두 내후간에 아까 낮에 올라갔던 그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밤중에 그 올라가는 사람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간첩 아니야? 이런 마음이 도깨비 불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라가면서 혹시 있을까 싶은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후레쉬를 통해서 비치는데 거기에 뭐가 반짝반짝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얼렁 줘서 보니까 그게 뭐요? 이어폰이요. 내가 잊어버린 마저 한 짝 이어폰.
그걸 딱 찾는 순간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권사님 피택 받으셔서 이제 임명 받으실 만한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우리 김미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구들이 전부 다 대만에 가족여행 갔잖아요. 잘하고 돌아와서 인천공항에 목요일날 밤 10시쯤 도착을 했는데 인천공항에서 성남오는 그 버스를 갈아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양반이, 유찬영 집사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어디 간 거야. 난리가 난 거지요. 그러니까 공항에 있는 그 CCTV를 돌려가지고 보니까 광명시 가는 버스를 타갖고 떠나버린 거야.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성남 와야 되는데 광명시. 그래서 그 버스 넘버를 알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서 또 내려가고 또 어디로 가버린 거야. 깜깜한 밤중에 기도 요청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간구하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를 꼬박 세우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도 역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찬행 집사님 찾아야 합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왜냐하면 우리 몸에 한 군데가 아프면요, 다른 데는 안 아픈 데는 괜찮고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한 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아프면 다 아픈 거야. 한 성도의 가정이 힘들면 여러분 목사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의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설교 못합니다. 빨리 좀 찾게 해주세요. 제발 좀 어떻게 일어나서 좀 일 좀 행하시옵소서. 본인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인들 기정하고 기도했어요. 그 며칠아 7시가 됐는데 목사님 찾았대요. 어디서 찾았대요? 독산동 어디 파출소에서 찾았대요. 에? 길에서 찾았대요. 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무사히 지금 저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 인생살이가 역부족이고 힘들고 버거운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를 행하고 지어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공자는 바로 천국은 침노해야 차지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자는 수처작주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수처작주의 생각. 자주 쓰지 않는 말이죠. 수처작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주인이다. 우리가 회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따박따박 월급 받고 따박따박 쉬는 날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가 받은 것만큼만 일하려고 합니다. 그 이상 나한테 요구를 하거나 부려먹으면 악덕 기업주라고 우리가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주는 것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부려먹는 것은 황소처럼 부려먹는다고 우리가 욕하고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주방 보조나 어떤 그 허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월급 줄 때가 좋잖아요. 주인이 볼 때는 일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으면 헌채 만채 그냥 뭐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주인장이 돼보면 다 보여요. 종업원들은 안 보이는데요,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눈에 싹 보여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보여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지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다 보여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수처 작주라고 한 말처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람은 게으름 피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내가 할 분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국은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입니다. 에드워드 보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손에 크는 참 기구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할아버지가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초등학교 졸업 학력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힘이 드니까. 그래서 어느 날 조금 여비를 지어주면서 야, 할아버지 여력은 여기까지밖에 없다. 네가 성공하려면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일터를 잡고 거기서 살아가라. 근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그곳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네가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주인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땅에 갔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나요? 기술이 있나요? 나이는 많지도 않고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하는 그 보급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보급소가 있는 뉴욕 그 한 귀퉁이에 쓰레기 던져놓고 오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살짝 쉬하고 가고 그러니 냄새가 나지 더러운 것은 가득하지 누가 그곳에 있으려고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가 가자마자 그 신문 보급소 주변에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합니다. 빗자락 가지고 다 쓸어냅니다. 쓰레기 다 모아다가 한꺼번에 모아갖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깨끗해집니다. 사람들이 깨끗하면 쓰레기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하고 어디서 주워놓은지 의자를 주워다가 따각따각 고쳐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앉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깨끗합니다. 냄새도 안 납니다. 의자도 있습니다. 쉬었다 가자 그랬습니다. 그 아저씨한테 가서 선생님 오늘 좋은 날입니다. 신문 한 장 팔아주세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앉아서 신문 보는 그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늘 오던 사람은 그곳에 앉아서 신문을 보게 되는데 이 그 때문에 그 신문 보급소에 신문이 잘 팔리게 되었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신문사의 직원이 단골인데 이 보크가 하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야, 너는 여기서 있지 말고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네가 일을 좀 배워볼래? 좋지요. 거기 가서 신문사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허드렛 일을 하고 심부름하지요. 일찍 출근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그리고 쓰레기통 비우고 그러고 나서 책상 정리 정돈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쳐다보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나아진 직급을 얻게 되어지고 이 일을 고급 기술을 배워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 신문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뉴욕시 전체의 언론인 협회에서 이 사람이 사장의 자격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문협회, 언론인협회에서 이 사람을 이사장으로 대표로 딱 내세우게 되었고 그 사람이 온 세상이 다 아는 에드워드 보크 언론인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할렐루야.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길을 건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으면 대충 하지 않습니다.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심고 가꾸고 보살핍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많고 항상 풍성하지요. 그러나 방탕을 일삼는 사람은 궁핍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점점점 기울어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충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이 가봤자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잘 해내겠다고 하는 주인정신을 갖고 가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부지런한 사람을 귀히 쓰시고 그 부지런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창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자는 이런 사람은 패배한다고 하는 실패의 사례를 알고 지혜로운 대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가면서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하는 사람을 그저 대충 보지 말고 실패할 만한 이유가 뭐였을까? 저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합니다. 같이 봅시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한다. 내가 응달에 처하든지 아니면 양달에 처해 있든지 광명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어둠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은 자기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양달로 햇빛이 비치는 희망 속에 늘 살아가는 것도 자기가 할 몫이고 어둠 속에 음지 속에 살아가는 것도 자기 몫인데 결과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 짜증과 신경질까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끝이 항상 어두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던질 때 쓸만한 것을 던집니까? 쓸모없는 것을 던집니까? 맛있는 것을 던집니까? 썩은 것을 던집니까? 뻔한 꼴짜지요. 우리가 쓰레기통에 냄새나고 맛없고 썩은 것 더 이상 유효기간이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마음, 짜증과 신경질, 원망, 불평, 이것은요 썩은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다른 것에 이런 마음이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비관적인 것이 항상 다른 마음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썩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른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할 때 그들은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상황 앞에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우상 숭배, 음행하며 주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봤자, 세월이 지나가봤자 앞으로 좋은 날이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은 있을지언정 현실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을 던져버리십시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소망, 주님의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믿음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책임을 늘 전가하는 습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네 탓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향한 원망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애쓴 결과가 좋아지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부모 탓이라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인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어찌하여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들,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그리고 자기 마누라인 여자에게 돌리면서 내 책임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이런 쫄짱부. 아이고. 그리고 하와에게 부인한테 와서 묻습니다. 하와야, 어떻게 해서 또 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럴 때 하와가 말하기를,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 뒤에 사탄이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저렇게 나를 꿰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모두 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성공도 인정하지만 실패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넘어졌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사업에서 망했는지, 내가 왜 시험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부족했었지, 기도가 부족했었지, 내가 믿음이 부족했었지, 내가 말씀에 부족했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본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약진하여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매 순간마다 누구 탓 인생이 달라질 것은 전혀 없고 그 사람 속에는 원망, 미움만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네 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화된 자화상,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의 날마다 그대로 대처하고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 범사가 잘 되고,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병이 나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치료받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 천국의 자화상을 가지고서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야,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 끊임없이 이것을 믿고 생각하고 말할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지어볼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가 왜 못하겠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왜 여기서 실종하고 넘어지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왜 못하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와 탐력 없이는 하늘나라를 얻지 못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아주 성공론을 말하는 카네기 인간관계력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저 양반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은 절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없다. 두 번째는 잃어버렸다. 세 번째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없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내 능력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한계와 제약을 두지 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이십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아담이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큰 약속과 축복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도 잘 돼야 되지만 범사에 큰 복을 받아야 돼요.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강건해져야 합니다. 아멘 할까요? 그저께 우리 교회 소풍을 가서 꽃길을 자라섬을 돌고 사진 찍고 다 돌아온 다음에 이제 닭갈비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다 잡수시고 행복해 하셔요. 잘 잡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얼마나 목사로서 기분이 좋은지 행복한지. 할렐루야. 우리는 옛날에 환갑을 지냈습니다. 61살 되어지면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마지막 잔치 한번 해주고 아쉬움 없이 조금 서운함이 없이 보내드려야지.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요새 환갑잔치 하면 욕먹어요. 나는 그런데 환갑잔치를 꼭 할 거예요. 생일 파티를 우리 교인들 다 불러다 나고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먹어보는 거지 뭐. 근데 환갑잔치를 하면서 나 이제 곧 있으면 죽어, 나 곧 있으면 끝나, 이런 생각의 마인드가 20년 전에 다 있었어요. 20년 전에.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안 가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안 가잖아요. 아직도 팔팔하잖아요. M만 하면 요새는 이제 100세 채웁니다. 100세. M만 하면 100세를 채운단 말이죠.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잘 들어요. 자, 100세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60 한갑에 딱 스톱을 걸어놨던 이 스톱이 이제는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에 모든 눈금을 옮겨야 돼. 100살 이후로. 아멘 해요. 100살 이후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100살 이후로 살 만큼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도 앞으로 100살 이후까지 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 시간으로 옮겨놔야 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까지 나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00살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100살 넘어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주시옵소서. 아멘. 내 심령 속의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이 정신 상태도 100살 넘어서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한 자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풍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뇌경색 없게 하시고, 뇌졸중 없게 하시고, 갑자기 죽는 일 없게 해주시고, 교통사고 없게 해주시고, 암덩어리 없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날을 우리 스스로 제약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마음의 긍정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